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사랑이 충만하게 깨달아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간 내내 에너지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죄에 대한 것은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빠진다. 그러니까 죄는 멈춰라. 그리고 영적 에너지는 성령의 에너지를 받자.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성령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으면은 내 내면의 힘도 마음의 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사명의 에너지, 복음의 에너지, 은혜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만 읽으셨는데 오늘은요 이 유인물 보시면서요 거기에 사건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읽으실 겁니다. 읽으시고 여러분이 읽으시라 하면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위대한 9일, 그래서 The Green 9 Days인데 우리 PPT 띄워주세요.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 위대한 9일, 이 9일은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쭉 다 띄워주세요. 그 나오게. 네, 좋습니다.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뜨린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종려주일이었어요. 지난주 주일이 무슨 주일이요? 종려주일. 그 전날 토요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전날 토요일부터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월화수목금토 지나고 부활주일까지를 9 days, 위대한 9일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부터 토요일부터 하루, 이틀, 3일 하면은 9일이 돼요. 해보실까요? 저기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그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래서요 며칠? 9일. 그래서 The Great 9 Days다. 위대한 9일이다. 그래서 정관사를 앞에 붙여서 그 위대한 9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핵심 복음인데 이때 안 오는 사람은요 진짜 거합니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9일 동안에, 즉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 때 이거 교회를 안 온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심각한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옆에 분한테 당연한 거다. 시작.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를 말아야 돼요. 고난주간에 안 오고 성금요일 안 오고 부활주일 안 오는 사람은 주일날,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 안 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따라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어요? 뭘 믿는데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안 온다. 진짜 심각한 겁니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데요. 미안하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질려버리는 게 아니라 진리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불쌍히 여겨주고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았냐? 주여,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합니다. 내지는 아버지여,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들어갑니다. 토요일 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이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입니다. 누구 마리아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오빠예요. 근데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줬는데 그 동생이 바로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과 머리를 그의 머릿결로 닦아줬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300일치 월급 1급 300일치의 1급을 가진 그 값어치가 된 향유옥합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표하면서 닦아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토요일 날 그렇게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여기 보세요. 종려주일은 소철 아세요? 소철나무 소철. 네,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지금의 대추야자 나무 열매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저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입성을 정말로 축하하면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왕으로 로마의 손에서부터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 왕으로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쳤어요. 그래서 그 날을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 가신 건데 사실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른 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하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건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앞주일 그 전주일을 의미합니다. 종려주일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이 바로 종려 주일이다. 그 다음에 월요일이 됐습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다시요. PPT 떼주세요. 저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삥 둘른 게 성벽입니다. 성벽이고 우리도 동대문 남대문 있지요. 그래서 성벽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데 저 도시가 바로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벽 문을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저기 감람산에서부터 벳박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지금 고난주간 내내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도 아니고 저기 사마리아도 아니고 어디요? 예루살렘.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이때 계속 틀어주세요. 왜 모였느냐? 6월절이에요. 6월절. 무슨 날이요? 6월절. 6월절 날 사람들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려고.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 성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자, 월요일 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월요일 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고난주간 월요일 날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6월절인데 6월절 때는 뭐를 갖고 오느냐? 짐승을 갖고 와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 같은 거, 값이 싼 거를 갖고 오고 조금 괜찮은 사람은 양도 갖고 오고 염소도 갖고 오고 정말로 형편이 좋은 사람은 소도 끌고 와요. 근데 이때에 양시장이 있었어요. 양시장. 이 제사장이 이게 양이 흠이 있나 흠이 없나 그거를 보고 이거는 제물이 될 만해. 그러면 제물 번제단에다가 번트 오퍼링으로 번제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타락을 해갖고 그 양이 흠이 없어도 돈 받아갖고 흠이 있다고 해주고 흠이 있다고 해요. 흠이 없는 걸 흠이 있다고 하고 흠이 있는 걸 흠이 없다고 하고 그만큼 제사장의 권력이 셌어요. 그러니까 타락했지요. 근데 여기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여기 성전은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성전 안에 들어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대부분 다 화폐가 뭐냐면은 다 로마 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을 드리려면은 세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유대인 돈으로 내야 되니까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 환전하는 환전치기가 있어가지고 그 환전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갖다가 인마이 포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치기가 있어요. 양도 가져오고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난리법석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쫓았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엎어버렸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어요.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월요일 날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도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에요. 이 마음이 이 고난 주간에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찬송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여러 가지 더러운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를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말고, 교회를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말고, 성령 안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논쟁을 합니다. 무슨 논쟁을 하냐?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사람들을 죄를 사해 주냐? 무슨 권세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냐 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논쟁한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논쟁을 한 날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말씀을 감람산 강화하면서 말씀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많이 하면은 과부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거니까 많이 있어요. 원래 많이 있습니다. 감람산 강화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절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하면은 머리가요 지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쉽게 말하면 큰 굵은 사건들만 여러분이 아시고 그 다음에는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가룟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가 배신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돈꾀를 맡은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 위해서 배신한 날이 바로 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은 30은 뭐냐면은 이때 건장한 남자 노예값이 은 30이에요. 무슨 값이요? 노예값이. 이때는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노예로 팔고 사기도 했어요. 근데 그 건장한 남자를 얼마를 주냐면 은 30을 주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은 30에다가 팔았어요. 여러분 가룟유다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돈하고 맞바꾼 거예요. 돈하고 바꾼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돈하고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돈하고 바꾸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고 그리스도인데 은 30에다가 바꾸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자. 옆에 분한테 예수님의 제자지요. 시작. 그렇다고 해요. 빨리 또 한 번 합니다. 배반하지 맙시다. 시작. 끝까지 예수님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은 세족식, 성찬식,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체포당한 날이 바로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엄청 많은데 마가복음은요 짧아요. 마가복음은요 가장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돼서 짧아요. 요한복음은 됐다 길어요. 왜? 나중에 기록이 됐는데 없는 거를 집어넣으려 보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이 했어요. 마가복음은 짧아서 여러분 또 한참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또 잘까봐 제가 짧은 걸로 구해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에서 44절인데
예수님의 세족식, 성찬식, 겟세마네 기도, 체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아멘. 자, 목요일 날 여기 사실 세족식은 나오질 않았지만은 세족식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세족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PPT 띄워보시면은 그거
예, 그거 보세요. 자, 그거 보세요. 네, 그거 말고 그 앞에 있는 거. 예, 자, 저기가 예루살렘이고 그 뒤에 다시 한번, 그렇게 저기 안에 쉽게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거기에 있어요. 저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요. 성전도 거기 있고 저기 안에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지금 다락방, 그 마가가 다락방을 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뭘 하냐면 6월절 만찬을 하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을 하는데 원래 6월절 만찬은 무교병, 쓴나물 이런 것들을 먹어요. 그리고 포도주 이런 걸 먹습니다. 그래서 쓴나물을 왜 쓴나물을 먹느냐? 빨리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니까 양념도 안 하고 소금도 안 하고 그냥 나물 그냥 얼른 쓴나물이라도 먹는 거예요. 빨리 먹고 가게. 빨리 출발을 해야 되니까. 무교병도 마찬가지로 언제 그 누룩을 넣고 있어요. 누룩도 안 넣고 그냥 대충 거가지고 무교병,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으로 먹고 쓴나물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6월절 식사를 하러 어디를 간다고요? 네, 마가의 다락방에를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이 마가 다락방에서 뭘 받아요? 성령을 받죠. 그곳이에요. 똑같은 곳입니다. 근데 뭐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들은 항상 정결례를 해요. 정결례가 뭐냐면 손을 깨끗이 닦아야 돼요. 어디 집에 가든지 항상 손을 닦아요. 이게 정결례예요. 정결예시. 자, 근데 예수님이 뭘 닦아줘요? 손을 다 닦았는데 지금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발이 제일 더럽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나도 너희를 이같이 섬기니까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하면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 세족식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만찬하는데 예수님이 빵을 나누면서 6월절 만찬인데 이 빵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6월절 만찬하는 거예요. 마시는데 이것은 내 피다. 이것으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6월절 만찬 식사가 나중에 바뀌어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성찬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보다 기념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한 날이 바로 목요일 날 저녁이에요. 네. 그리고 이 목요일 날 저녁에 성찬식 끝난 다음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는데 아까 다시 저기 저렇게 있는데 저 예루살렘 반대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무슨 산? 감람산이 있습니다. 골짜기 하나 사이로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이 다른 게 아니라 올리브 나무 아시죠? 올리브 드시잖아요. 올리브유.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고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데가 감람산이에요. 근데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멤버 3명만 데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냐? 3번이나 기도하시는데 3번 다 이 제자들이 기도를 잘할까요? 졸을까요? 졸아요. 오늘 여러분은 한 명도 안 좋으시네. 이따가 기도할 때 졸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이 3번씩이나 깨웠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너희가 1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근데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됐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의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모세혈관이 정말로 터질 정도 하면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다고 해요. 그만큼 예수님이 정말로 고민 깊은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아까 대제사장한테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아마 너무나도 우리를 대견스러워 하실 겁니다. 너가 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느냐?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인 나를 위하여 네가 같이 기도하느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체포당하신 날이 목요일 날 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새벽으로 갑니다. 지금 금요일로 새벽에 가서 자, 거기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네, 자, 먼저 거기 공회라고 돼 있죠? 네, 공회에서 공회로 끌려갔다가 예수님이 체포가 된다면 공회로 끌려갔다가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인데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해가지고 71명이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데 불법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을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판결을 해버려요. 누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런 다음에 누구한테 보내냐면 안나스한테 보내요. 예수님을 묶은 채로.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안나스도 대제사장인데 사실은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가야바 한 명인데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예요. 근데 실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나스예요. 장인이에요. 그래서 안나스한테 먼저 갔다가 다시 누구한테 보냐면 그 사위 가야바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가야바한테 보낸 다음에 가야바가 다시 또 누구한테 보내냐?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따라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5대 총독입니다.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조선 총독부 아시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총독부 만들어 나갔고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실제적으로 행정 통치는 총독부에서 했지요. 마찬가지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이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쿠데타 일어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왔어요. 누가요? 본디오 빌라도가 왔다 이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책으로 말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는 십자가형이다 라고 언도를 해야지 십자가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게 왕인데 이 사람한테 다시 보내. 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의 왕은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본이 있고 우리 조선이 있어요. 그러면 조선의 왕은 마지막 고종 황제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는 쉽게 말하면 총독이 있다고 하면 이토 히로부미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 고종 황제한테 보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목사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니네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낸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나도 못한다 그러고 다시 누구한테 보내냐면 본디오 빌라도한테 보내가지고 결국은 빌라도가 십자가를 사형에 처해라 언도를 한 게 바로 빌라도의 사형 언도입니다. 그거를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먼저 공회 마가복음 14장 55절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고 막 그러는데 증언들이 있는데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합의를 못 봤어. 예. 그 다음에 안나스로 보냅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 시작. 예, 그래서 이 안나스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한테 보냅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 시작. 자,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그 가야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가야바 저기인데 저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지하인데 감옥이에요. 감옥인데 돌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동그래요. 요만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결박을 시켜갖고 이 동그란 데로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내립니다. 줄을 매달아 내려가서 거기 밑에 지하에 예수님이 감옥 생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의 감옥이에요. 저희가 가야바의 감옥. 그 다음에 이 가야바에 있다가 아까 가야바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랬죠. 제사장들이 많은데 7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제사장은 많아도 대제사장은 한 명. 그 나쁜 놈이 바로 누구다? 가야바다. 예수님을 묶어갖고 줄로 내려가지고 지하의 감옥에다가 묶어놨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가 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4절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시작. 예, 빌라도가 이제 받아갖고 신문을 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에게도 내가 그로라 그럽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야? 내가 왕이야. 지금 육적으로 보세요. 지금 헤롯이 왕이지요. 헤롯 안티파스가. 근데 지가 왕이래요. 예수님이.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가 황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인데 얘가 그래.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정치적으로 육적으로만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이 세력을 규합을 해갖고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악령이 막 떠나가고 막 그냥 죽은 사람 살리고 막 병든 자 고치고 인기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호산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있고 막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밀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이 유대 나라를 쉽게 말하면 전복시켜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똑바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그로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시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그렇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 보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 왕한테 보내야 되겠다. 그래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내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한테.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제가 그 모노드라마 했던 목사님처럼 연극을 잘하면 헤롯 흉내를 좀 내겠네. 막 이렇게 기뻐했더라.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대접을 하려고 한 게 막 그런 식으로. 나쁜 놈.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더라. 예수님이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막 그러니까 내 앞에서도 한번 기적 한번 베풀어 보지 라고 할 마음으로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습게 생각한 줄. 자, 그러면서 헤롯이 자기도 해결을 못하니까 다시 빌라도한테 보냅니다. 빌라도한테.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이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하는 것으로 건네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야에다가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한테 무죄하다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기록이 되었죠. 이제.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하에 예수님은 사형이 언도가 된 겁니다. 이게 몇 시냐면은 제6시라고 되어 있죠. 14절에. 다시 읽어보세요. 14절에. 시작.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6시라고 했지요. 예, 여기 6시는 요한복음의 6시는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시간. 똑같은 로마 시간. 그래서 그게 아침 6시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 6시.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금요일 날 아침 6시에 빌라도의 사형 언도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때부터 이제 사형이 언도가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즉 비아 돌로로사를 갑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가 십자가의 길 14지점이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것도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 전통에 따라서 14지점을 찍었어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시죠? 네, 14지점. 먼저 1지점이 1번부터 14번까지 있어요, 없어요? 보셨어요? 1부터 14까지가 1지점부터 14지점까지인데 1지점부터 읽어봅니다. 1지점이 빌라도 법정이에요. 거기서 마태복음 27장 26절 시작. 여기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제 숙제가 있어요. 숙제. 내일 숙제. 내일은 새벽기도 없습니다. 없어요. 오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내일 토요일 날 할 게 있어요. 할 게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숙제가 뭐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화를 보라 그랬는데도 싫어하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꼭 보세요. 네, 다른 거 하지 말고 숙제. 두 번째는 밤 10시에 자야 돼요. 옆에 분한테 밤 10시에 자자. 시작. 10시 1분도 안 돼요. 딱 10시에 자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부활절날 새벽에 5시 반에 예배니까는 5시 20분까지 20분부터 찬송할 거니 5시 20분에 오면 돼요. 옆에 분한테 자 숙제 잘합시다. 시작. 첫 번째 숙제가 뭐라고요? 아이 영화 보는 거 먼저 해야지. 첫 번째 뭐 보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 영화 있잖아요. 예수님 영화 보시고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우리 집으로 와요. 보여줄게 내가. 두 번째가 뭐라고요? 10시에 잔다. 아시죠? 특별히 청년들 밤새지 말고 10시에 잔다. 새벽 예배 나와야 되니까 청소년들 마찬가지고. 자, 1번 그래서 빌라도 법정인데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채찍을 어떻게 당하셨냐면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오지만은 이 고리가 있어요.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끝에 탁 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탁 치면 그것을 땡기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 살을 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찢겨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지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가시관 씌우고 희롱한 곳이며 십자가 형태를 짊어져. 지금 이것도 계속 띄워줘야 되는데 1지점 하면 1지점, 2지점 하면 2지점 띄워줘야 되는데 그 뒤에 1지점, 이게 1지점이고 2지점. 마태복음 27장 31절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그 면류관인데 가시로 된 면류관,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면서 희롱하고 또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는데 로마의 병정들 홍포가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에게 입혀주면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서 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질질 끌려다니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의 형태를 짊어지신 곳이 바로 이 지점이다. 3지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처음 쓰러지신 곳. 성경엔 안 나와요. 근데 처음 쓰러진 곳. 3번 쓰러졌다는데 처음 쓰러지신 곳이에요. 4번째 4지점 시작.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지점이에요. 지금 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약 800m 정도가 된대요. 근데 거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지금 1지점, 2지점, 3지점, 4지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4지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만난 곳, 5지점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작.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진 곳. 마가복음 1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루포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전도 동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향해서 너가 이 십자가를 대신 져라.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대신 지고 가는. 6지점입니다. 6지점 시작.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은 곳.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 피도 흘르시고 땀도 흘르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막 그러니까 베로니카가 눈물로 수건으로 닦아줬는데, 베로니카가 누구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지나가실 때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병이 난 그 여자가 베로니카인데, 이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줬다. 그 다음에 7지점 시작. 예수님이 2번째 쓰러지신 곳.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사명을 받아 감당하며 나가면서 한 번도 쓰러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쓰러질 수 있습니다. 2번째 또 쓰러질 수 있고, 3번째 또 쓰러질 수 있고, 예수님도 쓰러졌는데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대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지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씀하신 곳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서 그 죄를 위하여서 울고 눈물 가운데서 회복되는 에너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지점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세 번째 쓰러지신 곳. 마태복음 27장 33절.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뤘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갈보리에 골고다에 오신 겁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해골. 그만큼 해골이 많은 거고 거기에 십자가형이 많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까마귀 밥이 되고 막 그렇게 그래서 해골이 많아서 해골, 골고다. 라틴어로 갈보리. 그 다음에 10지점 시작. 예수님의 홍포를 벗긴 곳. 저기 가면요 헬레나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죠. 헬레나가 그 예수님이 죽으신 곳을 기념하여 만든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당이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들어가면 10지점, 11점, 12, 13지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홍포를 벗긴 곳. 마태복음 27장 35절 시작.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시고 예수님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죄악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1지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 마태복음 27장 35절 똑같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12지점 예수님이 운명하신 곳.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13지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은 곳. 누가복음 23장 53절 시작.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무덤에 넣어. 저기 사진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그 시신을 놓였던 바위, 그 바위에다가 사람들 순례객들이 많아가지고 저 바위에 한번 이렇게 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지는 모습이고요. 14지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 시작.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었다 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위하여 금요일날 사형 언도를 받고 가신 그 800m 비아 돌로로사 쭉 간 시간이 언냐 3시간쯤 된 거예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동안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9시부터 3시까지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은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가상칠언.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의 말씀하신 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한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로마 군병들, 십자가 밑에 있는 많은 군중들, 또 본디오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이 용서하여 주셨어요.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상처를 줬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알지 못해서 그런다. 아멘이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알지 못해서 그런다. 알지 못해서. 저는 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를 알지 못하느냐? 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 나 이대복이라고 한 사람을 알지를 못하니까 저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야.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은 이렇게 안 했겠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나를 잘 몰라. 나 이대복을 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저렇게 씹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상처 주는 거야. 자기가 상처 준 줄도 몰라. 알지를 못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다 알면서 저래 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이 하는 걸 알지는 못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왼편 강도가 있었죠. 예수님이 정중앙에 있고. 근데 오른편에 있는 그 범죄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의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중앙에 십자가에. 제가 이분법적인 거는 잘 싫어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중앙에 있고 오른편은 너희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왼편 강도는 차라리 너 자신을 저주하고 죽으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낙원의 약속을 받은 자가 축복자입니다. 세 번째,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 상태에서 저기 누가 있냐면은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제일 젊은 제자 요한이 있어요. 근데 요한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사촌지간이에요. 육적으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에게. 어머니에게는,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보소서 요한 옆에 있잖아요.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해갖고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셨대요. 전승에 의하면 끝까지 모셨대. 그래서 아들로서의 효성. 우리 예수님이 효자입니다. 효자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갈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번째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인 고민이다.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9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는 보자 하더라. 이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저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지죠. 눈물이 떨어져요. 눈물방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걸 아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때 있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 기적도 표적도 어떤 능력도 없이 그냥 침묵하실 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왜 나를 안 돌봐주세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육신적인 고통입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섯 번째 테텔레스타인데요.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냐.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다. 이것은 완전한 빚을 다 채무를 탕감했다. 하나도 없이 다 빚을 갚았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한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최후의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도 죽을 때 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자기가 묻히려고 만들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 토요일 날에는 무덤에 계신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기 무덤은요 우리처럼 산에다가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돌이에요. 돌을 깎아서 거기다가 안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돌문으로 막아요. 그래서 그 돌문을 경비병이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누가 시체를 못 가지고 가게 단단히 빌라도가 지키라 그래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부활하신 주일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말씀은 부활절 새벽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he Great Nine Days, 예수님께서 이 9일 동안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주신 것,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모두가 다 익히시고 잘 또 숙지하시고 또 늘 꺼내 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